지난주에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조건을 안 따지는 베품이 있었고,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청년은 그 은혜를 모르는 종교인이라 할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환경 속에 자랐지만은 그는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왜 나는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늘 미지근하고 냉랭할까? 나도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새해는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잘 주의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년의 문제가 세 가지로,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 청년의 어디선가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뒤에 가서 보니 젊은 청년입니다.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 하는 거 보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겠다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그러한 좀 선생 정도로 생각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묻는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라는 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가르침을 받은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만 은혜가 회복될 텐데, 내가 좀 이제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초신자나 불신자나 아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청년의 생각 속에서는 선행으로서 구원을,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5가지 기둥, 믿음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믿음의 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하나님의 참 선자라고 믿어되는 것 외에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구제로 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달에 한 달 동안 해 뜨는 새부터 해 진 데까지 금식 기도해야 되고, 또 평생 한 번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메카의 성지순례 필그리메이지를 해야지만, 이렇게 믿음과 더불어 뭔가 행위가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구원의 가르침이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윤회 속에서 리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침은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아직도 복음의 그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마음은 냉랭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은 없고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내가 무엇은 일을 선행을 해야 되느냐에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육체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음으로, 그러면 주님 제가 어찌 알고 주님의 나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그냥 보통 모든 선생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뛰어난 선생으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청년의 생각의 위치에서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무슨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선한 행을 행하면 될 수 있을지를 알기로 원한다면, 그러면 절대 진짜 선하신 분에게 가서 그 질문을 해야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즉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청년에게 해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선하다, 이 청년은 그 선하다는 생각은 바로 상대적인 선행입니다. relative.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마 이 청년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나를 비교해 본다면은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영생 받을 수 있는, 나는 믿음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우리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가면 높이 갈수록 우리의 키가 크다 작다는 우리끼리 있을 때에, 인간끼리 있을 때에 비교하는 relative comparison이에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크고 작은 거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완전하신 선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이 내가 구원을 좀 얻으려고 선행을 해서 구제를 했던,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아니면 예배에 나왔던, 그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행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고민을 해본 것이 아닌,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과연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 될지, 즉 자기 개인 기준에서의 선하고, 아직 저 사람은 선하지 못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생각에서 그는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일을 왜 내게 물어보느냐? 네가 정말 어떤 선이 나에게 구원을 준지를 알게 원한다면 오직 참되신 완전하신 선 되신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선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기도하며 고민했다면 아마도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삼노라 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자체를 모르는, 그래서 이방으로 살아가는 헬라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정죄 아래 있다.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중심에서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에서 중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문제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교회는 많이 나왔지만 정말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영생을 받은 구원의 사람인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나도 좀 뭔가 좀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은 여기 청년처럼 문제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여전히 주체가 나로 있는 분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무슨 선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과 말씀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선행이나 의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고 심히도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이런 죄인을 위해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 주셔서 내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고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대속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 앞에서 고민한 것이 그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 다윗 왕이, 내 부친과 우리 집안이 다윗 왕을 얼마나 괴롭게 했고 죽이려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윗 왕에게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서 비로소 조금 아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뭐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왜 이 짐을 내게 하느냐 하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즉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계명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범죄함도 없는 의로운 자가 된다면 그러면 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직도 그 말 모르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 십계명의 1, 2, 3, 4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것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언급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선하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5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5번째에서 10번째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면서 이건 네가 지켰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청년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그래요.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큰 착각에 있죠. 이게 바로 이 청년의 문제는 선행으로 의로운 줄로, 스스로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마가복음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까지 붙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그가 질문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스스로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죄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시는데, 바리새인이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신앙적 문제가 있었어요.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인들은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게 되면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성전에 와서는 고개를 바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행한 믿음의 선한 것을 떠올려요. 내가 일주일에 7일 동안 내가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이 돈의 11조뿐 아니라 요 향료나 채소나 이런 요까지도 철두철미하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이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의로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나는 내 소신껏 살아왔다, 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사기치지 않고, 나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나쁜 짓 해코지 하지 않고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떳하게 살아왔다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나름대로 상도덕이랄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나름대로 반듯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모습을 아직 못 본 것이 아직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뭐 좀 선하다 하는 생각, 내가 뭐를 했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목사님 이 책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빌려줬어요. 너무 책이 좋아서 제가 책을 더 구입을 하고자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선행과 영적 위험이라는 책이에요. 선행과 영적 위험, 다른 것이 아닌 선교의 일과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제행하고 하는 이 여기에 어떻게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위험이 있어요.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냄을 받기 원하고, 유명한 CNN이랄까 이런 TV랄까 신문 기자를 불러서 알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모금운동이 되고, 그럴 때에 아닌 것 같지만은 본인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 석자만 들으면은 뭐 참 훌륭하니 하신다 그러면은 뭐 별거요, 뭐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면서도 내 그 내심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는 이 무서운 교만이 자신으로 하여금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모습과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랄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랄까, 그 명예심도 다 감추고 살아가는 무함한 영적 위험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가장 먼저 민감하게 느끼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실패한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구제하는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 청년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첫 번째,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그거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즉 내가 불쌍한 사람 뭐 좀 100
100불짜리 주고, 아니면 정말 신문에 뽀짝이 나올 수 있도록 10만 불을 기부해가지고 정말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선행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소유를 팔라고 했습니다. 다 팔라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 팔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이것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고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면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그 행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어요. 자기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붙잡았고 아마 그것을 더 늘리려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도와주긴 도와줘도 내가 희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줍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네, 도와줄 마음을 막았어요. 보았습니다.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을 막았습니다. 즉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막을지 않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눌 수 있는 이 선행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리하면 하늘에 분디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아마 선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보화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 올 때에 그 믿음을 지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걸 믿고 사는 산소망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일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 아닌 얘기들이 정말 많이 돌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쁜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피해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지금은 오해가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정말 오해가 풀리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믿음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말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변함없이 선한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거듭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나 신앙적으로 구제를 하든지 하는 모든 일들도 그 한다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라는, 정말 그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감사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 상을 받을 줄 아는 그 천국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교제하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삶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깊이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모태신앙에서 평생 주일날 한 번도 빠져본 적 없다. 내가 그래도 참 11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 내가 그래도 참 다른 건 안 해도 내가 이거 하나 봉사는 내가 몇 년째 해왔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나마 내가 저렇게 해온 거 그 몇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이 정도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꽤 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가요? 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무슨 생기면 왜 자꾸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뭐를 갚아줘야 되고, 왜 우리가 은혜가 없을까요? 이 선행들이 우리 앞에 아마도 주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는 내가 한 것은 자꾸 크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조금 희생한 것이,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한 희생한 것 같지만은 그 희생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 정말 배를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 그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버린 것이 정말 있는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의지하며 자랑했던 것들, 그거 정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스스로가 율법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을 만나보고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서는 얼마나 복음의 길을 가는 데에 방해가 된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나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같이 그가 여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고자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곳에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농고 같은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흥분이 됩니다.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까? 주께서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나를 칭찬하실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의 세 번째 문제가 나타나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심하며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 답을 줬는데도 그런 재물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기고 멀리 갔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만 그것을 다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주인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청지기의 잘못한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 소문을 듣고서는 큰일 났다, 주인이 오게 되면 나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절반을 쓰세요. 또 당신은 얼마입니까? 밀 100입니다. 그럼 80으로 쓰세요 하면서 막 선심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서는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 보시면서 이 구절 보면은 다들 이해가 안 돼서 이 무슨 말이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청지기는 바로 우리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고, 즉 청지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이 100만 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불 맡겨준 거, 하나님 것 나에게 맡겨줘서 내가 100만 불 부자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고 막 한다면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아니 내가 100만 불씩이나 맡겨서 했는데 저거 사는 거 보니까 다 자기 위해서만 세상적으로 살고 있네? 안 되겠구나. 바로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는 여기 주인, 여기 저 비유처럼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50만 불을 딱 떼서 내가 이거 좀 하나님 위해서 써야겠다. 아니 참 불쌍한 사람 위해서 써야겠다. 즉 가난한 빚진 자가 바로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 위해서 이 50만 불을 썼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탕감해 시켜준 겁니다. 당신 얼마 빚이 있어? 땅이 얼마요? 100에이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서 100에이커를 줬는데 이거 내가 20에이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20에이커를 선교센터 지으라고 드렸습니다. 예배당 지으라고 예배당 부지로 드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서는 주인이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찬. 즉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의 문제는 그 재물이 많다는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거를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업체를 놓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못하고 있으면서 또 그 사업 때문에 교회 생활을 중단하신 분들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요? 영생이 더 중요하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청년은 갔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말하는 부자는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자예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돈이 나에게선 재물이 최고인 이 사람, 즉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얼만큼 어렵냐?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이건 저기 낙타죠. 바늘귀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낙타를 가지고 바늘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구석이 없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마음이 나의 어떠한 지식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철학이나 종교관이나 나의 취미나 나의 모든 것으로 간 사람은 구원, 본인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꽤 괜찮은 줄로, 선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말이에요. 즉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맞죠? 아무도 얻었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나의 선한 행동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젊은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재물 의지하는 삶을 내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주님을 따라갔다면은 이러한 부자든 어떠한 죄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과거에 얼만큼 잘못 살았고 지금도 혹시나 정말 잘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깨달을 때에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라는 행복한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좀 더 봅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세상 것을 버리고,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거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의 영생도 물론이거니와 그 천국에서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찬송가 204장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어릴 적에 5살 때 병으로 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 90이 넘도록 앞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세상의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보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204장의 가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청년처럼 나의 소유나 나의 지식이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욕심에서 나오는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내가 무슨 좀 선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까 한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시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보화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상이 취해갈 수 없는 그러한 평화, 감사, 은혜 항상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